자, 오늘 우리는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함께 나누기 위한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기념하는 소중한 절기이지만 사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기념일이기도 하죠. 다만 우리는 이유를 알고 기뻐하고 그들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고 기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구약의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약의 구절들도 많은데 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왔느냐? 그것은 이 성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성탄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우연히 생긴 절기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 성탄의 절기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기쁨의 절기라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왔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출한 한 인물이 태어나서 그분이 우연하게 이스라엘에서 너무 중요한 일을 행하시다가 우연히 그분이 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서 그분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00년까지 가지 맙시다. 100년 전에 나의 탄생을 예언한 사건이 있었다. 나는 100년 전에 예언을 통해서 태어난 인물이다. 손들면 이단의 교주가 될 만한 나의 탄생을 50년 전에 누군가가 예언했다. 이정배의 탄생을 누군가가 예언했다.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된 탄생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말씀하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다. 자,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중에도 천사는 동일한 예언을 그대로 주고 계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전 약속하신 한 아기,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오늘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우리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탄은 어둠 가운데 비친 큰 빛의 사건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어요.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는 위협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또 나라는 흔들리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시기였죠. 우리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게 딱 뭐냐면 불 꺼진 방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한밤중에 집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빛이 비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어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자, 그래서 성탄은 빛이 어두움을 찾아온 날이에요.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빛을 주세요. 그래서 빛이 비친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빛이 좋을까요? 이 빛은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3절 볼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되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하였도다. 여러분, 성탄절은 억지로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억지로 슬픔을 참는 날도 아니에요. 진짜 기쁨이 시작된 날이 이 성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기쁨을 추수 때의 기쁨,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서 그 전리품을 얻을 때의 기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기쁨은 잠깐 웃고 끝날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기쁨,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기쁨이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왜 기뻐하나요? 선물 받아서 기쁘고, 맛있는 거 먹어서 기쁘고, 분위기 좋아서 기쁘고, 뭐 사람 만나서 즐거워서 기쁘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기쁨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거지. 좀 환하게 웃어보세요. 옆에 분하고 환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심각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쁘라고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자,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무거운 멍에가 꺾이고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죠.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멍에는요, 소의 어깨에 씌우는 무거운 나무예요. 이거 뭐 하려고 쓰는 거죠? 짐을 지우려고, 수레를 끌게 만들려고, 그리고 뒤에서 조종하기 쉽게 하려고 멍에를 메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는 절대로 혼자 벗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벗겨주어야 하는, 꺾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멍에가 있잖아요. 죄책감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 실패의 기억에 대한 멍에, 비교와 열등감의 멍에, 많은 멍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른들에게만 있습니까? 아이들에게도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아이들도 이런 고민한다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옆에 엄마 친구 아들 딸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착한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늘 비교 당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야단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눈치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할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쓴다. 애들도요, 자기 인생에 너무나 큰 무거운 짐과 과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엄마 아빠 마음에 들려고, 주변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선생님 마음에 들려고, 친구 마음에 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격려를 해줘야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아빠 50점 맞아왔어요. 옆집에는 70점 맞았다는데 왜 너는 그거 50점 맞은 거 좀 칭찬해 주면 안 됩니까? 갑자기 회개가 되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성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고통받고, 예수님이 대신 미움받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제 너의 모든 짐은 다 벗어졌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편히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성탄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 기쁨의 내용은 내가 지고 있는 모든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다 꺾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탄의 주인공은요, 산타가 아닙니다. 루돌프 사슴이 아닙니다. 선물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요, 궁전에서는 큰 잔치가 열리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맛있는 음식과 흥겨운 음악이 펼쳐지고 있었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에 겨운 사람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은 그 화려한 성전에 머물지 않았어. 하나님의 눈길은 저 베들레헴 한 마구간,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정말 초라하게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요, 우리에게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마련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천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만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잘난 사람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무명의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아이에게는 친구 같은 예수님, 어른에게는 인생의 길을 맡길 수 있는 왕이 되신 예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되시는 예수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문제 해결이 되시고 치유가 되시는 예수님, 입 다물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멘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모양, 어떤 형태, 어떤 능력으로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세상 왕들은요, 실패하고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끝이 없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랑과 정의로 그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빛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어둡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나요? 성탄은 말합니다. 빛이 이미 왔다. 2000년 전에 왔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과거 이사야는 성탄의 빛을 기다리기 위해서 선언했지만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오셔서 비추고 계시는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아이들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에 빛으로 임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게 빛이 되어 주세요. 제 어두운 마음에 밝은 빛으로 비춰 주세요. 오늘도 이 빛을 만남으로 이 성탄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으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전인격적인 우리 성탄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고 우리가 그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